예, 오늘은 그 십계명 가운데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Thou shalt not kill.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요, 오늘날 그 생명 경시 풍조가 일어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 지나치지 않는 계명입니다. 보통 이제 여섯 번째 계명,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건 인간 보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계명은 이제 너는 간음하지 말라. 이건 가정 보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제8계명은 재산 보호와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아홉 번째 계명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은 명예라고 하죠. 명예 보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탐내지 말라. 이건 우리의 생각, 사고 보호와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은요, 인간을 위해서 베풀어진 겁니다. 특히 제6계명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아주 숭고한 명령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죠. 이러한 인간을 살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가장 무서운 도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9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 뭐예요? 살해한 거죠. 살인한 겁니다. 살인한 거예요. 흘리는 자는 그 다음에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린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그 죄인을 죽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사형 제도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인자들에 대해서 어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어떤 인권 선진국인 것처럼 자랑합니다. 우리나라도 사형제도를 법률상으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죠.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된 시기는 1997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국제 엠네스티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사형제도가. 이렇게 인권이나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사형제 폐지를 법제화한다는 거. 근데 반면에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나 이슬람 쪽에 가시면 사형제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뭐 오판의 가능성도 있고 또 범죄한 사람이 다시 이제 새 사람 될 수 있는 갱신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사형제도가 범죄를 낮춰주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들로 인해서 사형제를 무력화하고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뭐 종교계나 학자들이나 뭐 시민단체나 인권을 외치는 자들이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 추세니까, 이것이 인권을 가늠한 척도니까 이게 떠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살인자를 죽여서는 안 되고 살려주는 것이 인권이고 이것이 도덕적이라는 이 사상,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런 거예요. 살인자는 다 마귀의 졸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일을 하는 자신의 종이라고 해야 되나? 자신의 종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살인은요,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살인사건의 배후에는 마귀의 조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사건은 가인에 의해서 발생되었죠. 읽어볼까요? 그 다음 한번. 요한복음 3장 12절. 네. 와, 이 카인은요, 저 사악한 자, 위키드, 사악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카인은 저 사악한 자에게서 자기 형제를 죽였다. 그러니까 지금 카인은 마귀에게 조종을 당해 살인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44절. 네.
와, 여기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음을 하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러니까 마귀를 살인자로 규정 지으셨습니다. 오늘날 살인 사건 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는 아마 한 1년에 한 800명 정도 이제 죽는 것 같습니다. 800명 정도. 근데 이 살인은요, 살인자 마귀가 배후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살도 사망의 원인 가운데 5번째로 많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도 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살리시는 영이시죠. 반면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습니다.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여기 보시면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졌구나. 그러니까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진 무서운 살인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살해하는 이유에는요, 뭐 충동적인 경우도 있고 우발적 감정에 의한 것도 많습니다. 그죠? 이건 사람이 순간적으로요, 마귀에 들린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귀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하셨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사형제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어떠한 죄인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학자들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성경에 대한 무지죠. 크리스찬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면 죽어야 됩니다. 마땅히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성경 보시면 로마서 32절. 이런 일들, 앞에 나온 여러 가지 죄의 목록입니다. 행하는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라고 되어 있죠. 또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범죄자이거나 혹은 죽을 짓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할 터이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사형제를 인정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따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성경에서 살인이 뭘까요? 살인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살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살인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전쟁은 살인이 아닙니다. 전쟁은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전쟁 그 자체를 살인으로 정죄하지 않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시면요,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믿음을 통해서라고 되어 있죠. 그죠? 또 누가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군인들과의 대화에서 그 병역 그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좋은 군인으로서의 어떤 행실, 삶을 격려하십니다. 군사로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격려하시죠. 오늘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반전주의 사상을 가졌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기독교 어떤 한 종파, 어떤 특정한 종파는 이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주의적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이단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은요, 십계명을 이유로 양심 집총에 거부를 합니다. 군대 안 가잖아요. 그죠? 종류 6수에 나옵니다. 감옥에 갈지언정.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낭만과 이상은 있지만 현실성이 없어요. 더욱이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전주의적 입장을 계속해서 이끌고 나가다 보면 무정부적인 사고와 사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반대하는 분들도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그 세금은요, 쉴 새 없이 전쟁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되어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전쟁에서 적군을 사살하는 것은 살인입니까? 살인이 아닙니다. 살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호야 앞에 앉아. 너 네가 안 된다 앉아. 어슬거리지 말고 앞에 가서 앉지 빨리.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 그곳의 사악한 거주민들을 죽이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소돔과 고모라의 거주민들을 불을 내려 직접 죽이셨잖아요. 또
홍해바다에서 이집트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또 중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은요, 아무것도 죽이지 말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가 뭐냐? 너는 살인하지 말라.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성경이 스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시면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의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 여기 보시면 십계명에서는요, thou shalt not kill 입니다. 그 kill의 의미가 뭐냐? murder 라고 고의적인 살인으로 정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죠. 그러니까 kill의 의미가 여기서 murder를 말씀하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군대를 가지 않거나 전쟁터에서 총을 쏘지 않는다면 이건 성경적 진리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6번째 계명은 전쟁에 나간 군사에게 적을 죽이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해서 집총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은 이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겁니다. 건전한 시민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살인이라는 것도 뭐가 있습니까? 정당 방위도 살인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2장 보세요. 22장 2절 3절. 도둑이 든 것을 보고 그를 쳐서 죽게 하면 그를 위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으나 그 도둑 위에 해가 돋았으면 그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하리라. 여기 보시면 2절은 정당 방위, 3절은 과잉 방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밤에 도둑이 들었는데 주인이 도둑과 싸우다가 도둑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살인죄를 묻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밤이 아닌 해가 돋았습니다. 낮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주인이 도둑을 죽이거나 상하게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도 과잉 대응이 아닌 정당 방위라면 예외예요.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35장에 보시면요. 사람이 실수로, 요걸 이제 형법에서는 과실치사라고 합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나옵니다. 과실치사의 죄를 범한 사람은 6번째 계명을 어긴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살인을 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살인한 자는 어떤 사령도 봐주지 말고 사형에 처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도피도시라고 합니다. City of Refuge. 도피도시로 도망하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개혁성은 도피성으로 되어 있죠. 그죠? 도피도시로 가면 살 수 있어요. 여호수아를 볼게요. 이 성경이 너무 기니까. 여호수아 20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이르라 내가 모세의 손으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도시들을 너희를 위해 지정하여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자가 거기로 도망하게 하라. 그 도피도시들은 피의 원수를 받는 자로서 너희를 지켜줄 피난처이다. 와, 그러니까 살인의 의도가 없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게 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도피도시의 제도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꼼꼼하신 분이세요. 하나하나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 속에 고의적인 의도가 살해했던 의지가 없었다면 도피도시를 예비해 주신 겁니다. 그죠? 그건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동물 살생은 살인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무협지에 보면 살생을 안 하는 게 많이 나와요. 소림사에서 보면. 그래서 걸어다닐 때도 개미를 안 밟기 위해서 애를 썼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아주 이상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개고기 식용 금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개고기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금지 법안으로까지 만들어서 동물에 대한 살생을 인간 살해와 같은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 생명 경외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동물을 죽이는 것도 살인과 같은 것으로 주장합니다. 여기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이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도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슈바이처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되게 훌륭한 사람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슈바이처도요. 의사로서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아니지. 거의 100%죠. 수많은 세균들을 죽였을 겁니다. 세균들은 생명체 아닙니까? 제가 궁금해요. 특히 불교도 이런 비슷한 입장을 취합니다. 불교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 말씀과 함께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처음부터 명령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창세기 9장 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3절.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먹을 것이 된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식용을 위해서 하나님께 동물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저 개고기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에게 뭐가 된다고요? 먹을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을요, 감사함으로 받고 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4장에 볼까요? 4장 3절 4절.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상달하고 민망하시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충고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혼인을 금하라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음식물을 삼가라 명령한답니다. 누가요? 이게 한마디로 마귀의 교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앞에 1절 2절 보시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귀를 기울인다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는 가운데 3절에서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 이 음식물이 영어로 보시면 미트, 지역하면 고기입니다. 고기예요. 그러니까 채식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그죠? 혼인을 금하는 것도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혼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에요. 근데 로마 천주교는 신부가 결혼 안 하죠. 못 하죠. 불교 스님도 결혼을 안 하죠. 하는 종파도 있긴 합니다. 그죠? 있습니다. 하지만 안 합니다. 그 어떤 교리라고? 누구의 교리라고요? 마귀들의 교리인 겁니다. 또 여기서 또 음식물을 삼가라. 이것도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어떤 음식물 자체를 금지해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들의 교리라는 거죠. 우리 신약시대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음식이든 간에 먹을 것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님께서는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보시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뉴에이지, 명상가들, 또 이상한 영들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사람들,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요, 희한하게 채식을 강조합니다. 육식하지 말래요. 왜? 육식을 하게 되면 잘 안 된대, 그게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과 접촉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악한 영, 퍼밀리오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레위 19장에 나오죠. 이런 영들과의 더 잘 접촉한다고 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엄금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네 번째, 법의 집행을 위해서 실시되는 사형은 살인이 아닙니다. 누군가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겠죠? 살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오늘날 사형의 찬반이 막 팽팽히 갈리고 있어요. 흉악범 때문에. 그죠? 아주 흉악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댓글에 사형제 누가 폐지했냐 막 욕을 엄청 많이 댓글에 하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이나 일본도 지금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사형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말씀하시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입니다. 오늘날 인본주의자들은요,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사형제 폐지에 적용합니다. 죄송하지만 웃기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형제를 인정하시고 지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동시에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반드시 죽이라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명령하십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살인 이외에도요, 부모에 대한 불경, 수간, 동성연애, 근친상간, 간통 등등에 대해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이랍니다. 오늘날 합법으로 가장된 자연스러운 살인행위가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어보션, 낙태입니다. 낙태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이를 지으십니다. 결혼해서 부부생활을 하면 아이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39편. 와,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어머니의 태를 은밀한 가운데 땅에 가장 낮은 부분들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말씀하시네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머니 태에서 우리를 지으시고요, 또 그 어머니 태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가 때가 되면 나오죠.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보세요. 시편 77편 1편 6절. 이것도 보면 되게 신기해요. 그죠? 우리는 병원에서 의사가 꺼내는 거 같죠? 하나님이 그때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애가 안 나오면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픕니다. 꺼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다 주님께 속한 겁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면 낙태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깨닫게 됩니다. 살인죄입니다. 살인죄예요. 어쩔 때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간 백종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진짜로요. 두려운 거예요. 정말. 인간의 생명이 그처럼 귀한 것이기 때문에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들의 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죄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살인이 뭐예요? 살인이? 우선 먼저 직접적 살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타살이 있고 자살의 형태가 있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모든 유형의 살인을 금하셨습니다. 금하셨어요? 오늘날 어떤 이들은요, 특히 자살 문제, 기독교계 가운데 이 자살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취소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만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로마서 8장 39절. 네. 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장엄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죠? 여기 보면 그 어떤 것도 하면서 여기에 뭐가 나와요? 사망이나, 그러니까 이 말씀에 어떤 조건이 없어요. 사망이나 이 말씀에는요, 자살이든 타살이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살하는 것이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 다 포함되어 있죠. 이 사망에서 그들은요, 자살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들은요, 여기서 이 사망 속에서 자살은 예외래요. 거짓말입니다. 사적인 해석입니다. 사적인 해석이에요. 자기 멋대로 주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겁니다. 자살은 사망 아닙니까? 사망이죠. 그죠? 두 번째, 간접적인 살인이 있어요. 지금 이것들을 살인으로 규정하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세요. 21, 22절.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요, 십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셨습니다. 6번째 계명의 강도를 훨씬 높여 주셨어요. 사람을 죽이면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게 아니라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또 자기 형제에게 나가라고 말하거나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말씀하시네요. 그렇다면 살인은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죠. 요한에서 1장 9절. 네, 11절. 와, 미워하는 자, 또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다 말씀하시네요. 주님께서는요, 미움과 살인을 같은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 증오, 이건 살인의 원인이 아니라 살인의 시작입니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미움과 증오 밑바탕에는 살인의 의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인을 초래하는 모든 유형의 감정들, 이런 증오의 감정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죠. 그죠? 많은 살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다툼에서 발생합니다. 그 다툼은 미움이 일으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툼도 미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15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께서 6번째 계명인 넌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요, 우리에게 결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죠? 그런데 여기서요, 또 하나의 살인의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표현할 때 그냥 방관이라고 하면 될 거. 방관, 영적인 방관, 살인 방조. 뭐냐면 이것은요, 죽어가는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살인으로 나타납니다.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이뤄진 혼들을 방관하는 것은 영적 살인의 범죄라는 말이죠. 이것을 에스겔 대원자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내가 사랑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에게 정보를 주지 아니하였다. 사악한 자에게 말로 정보하여 그의 사악한 길을 쫓아나 그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바로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되게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죠? 우리가 경고하지 않아서 누군가 불신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 죽은 죄인들의 피를 우리에게 요구하겠다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20장 26절 사도행전을 보시면, 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 아까 복음 증거를 안 하면 그 피를 손에서 찾는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바울은 피로부터 깨끗하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거는요, 전도자의 직무를 마쳤음을 선포한 겁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근데 전도자가 알면서도 전파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피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피를 요구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경고가 뭐예요? 경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소리는요, 경고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이런 건 경고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게 경고죠. 경고입니다. 너무 나약해졌다는 거죠. 우리 전파하는 메시지가 되게 많이 나약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이뤄진 혼들의 종국을 알면서도 그들을 방관해버리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이런 말씀을 잘 주의깊게 점검해봐야 됩니다. 스스로 돌아봐야 되겠죠. 생명의 경애는 생명의 구원을 통해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무엇보다 살인을 금지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명령이죠. 근데 살인하지 말라 너는. 그러면요, 이 말씀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7장에 보세요. 7장 21, 23절. 네. 여기 보시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송합니다. 13가지 죄의 목록들이 있죠. 그죠? 그 중에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뭐가 있습니까? 살인이 있습니다. 살인이 있어요. 즉 모든 죄는 그 죄를 짓는 행위 이전에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라 살인의 그 죄성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살인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마음의 모습 폭로하신 겁니다. 그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의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행위의 문제 앞서 본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요. 본성의 문제.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일어나기 쉬운 미움이나 증오의 문제, 이런 살인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선 먼저 미움을요,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손해를 입었는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 따지기에 앞서서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움의 감정, 곧 살인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이건 범죄구나,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이건 죄구나. 그죠? 그러니까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미움의 감정을 죄로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분명한 죄입니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죄라는 거죠. 이걸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거의 외우시죠 말씀. 그죠? 읽어볼까요? 한 글자 빼먹었어. 신실하시고야. 신실하고 아니야.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그죠? 하나님 약속입니다.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 용서하십니다. 뭐하면 우리 자백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미움은 증오를. 그죠?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단순히 그 사람과 싸우고 있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무서운 대상과 싸워야 됩니다. 누구냐? 그게 바로 내 속에 있는 부패한 죄성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나를 다스리려고 하고 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고 있을 때요, 실상은 그 사람과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미움의 영, 증오의 영을 가지고 나를 지배하려는 그런 마귀와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것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던져져서 지금 시험을 내가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라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 인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존재, 전적으로 죄와 부패 속에 빠지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힘입어서 내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대상이 되었다면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될 의무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넓게 부어줬기 때문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마음 넓게 부어줬어요. 부어져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이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칠 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의 지체들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랑이 풍성하면요, 원수들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또 내 원수들을 사랑하라, 이 명령을 주신 것은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랑을 넓게 부어주기 때문이에요. 또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게 하시니까. 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입니다. 세상에 주신 겁니다. 아주 죄 많은 세상, 이 패역한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멸망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죠? 사실 말씀 요한복음 16절,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주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나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요,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제시되었고 선포되었고 입증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해서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죠? 자,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건 마땅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뭐냐, 특징이 뭐냐,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요.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 크리스찬의 특성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우리의 성경 공부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입니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예요. 그죠? 너는 살인하지 말라. 오늘 십계명 6번째 계명은요, 그 사랑의 주님을 영접할 때에만 실천할 수 있는 계명이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만 순종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만이 그 계명에 순종하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그 사랑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